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은 또 어버이날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찬양이 참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가 행복한 날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어린이는 없으신가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80대 이제 권사님께서 어디를 가시길래 어디 가시냐 뭐 여쭤봤더니 우리 애기 옷 사주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손주 옷 사주러 가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 옷 사주러 간다 그래요. 60대 아들. 60대인데도 여전히 어머니 눈에는 그 아들이 어린인 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많아봐야 뭐 형이나 누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이미 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린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 지금 100살 넘기신 분 지금 없으시죠? 예, 한 200살 넘기신 분은 없으시죠? 한 500살 정도 돼야 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좀 한 청소년쯤 될 것 같고요. 한 1000살은 넘어야 이제 청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천국에 갔다 생각을 하시고 나 진짜 어린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가 행복한 날인데 어린이는 어디에서 행복을 할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시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시긴 한데요. 아마 초등학교 숙제로 냈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행복한 우리 집입니다. 어디에서 행복한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2명이 빠졌다. 누나 둘이 스키 캠프에 갔다.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집에 없다. 행복한 우리 집. 이 아이에게는, 이 막내에게는 누나 둘이, 자기를 괴롭히는 누나 둘이 없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로 그 누나들이 다시는 집에 오지 않고 그 집이 덩그러니 이 아이 혼자만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불행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진짜 행복이란 건 어른이든 어린이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살아가고 설사 멀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서로 그 친밀감을 교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친밀감이란 건 정말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됩니다. 5월 초부터요, 우리 말씀대로 365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쭉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쯤 되면 뭔가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무엘 상하를 읽었지요. 열왕기 상하를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역대상에 딱 들어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역사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읽어야 되느냐? 통독을 안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안 생기는데요.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읽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2판, 4판, 3세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판, 4판 중에 2판만 가지고 다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이 사람들이 암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2번 연속 반복을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요, 우리는요, 성경 각 권이 쓰여졌던 시대, 그 시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그 쓰여진 시기가 왕정 시기 그리고 포로기입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이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동시대이거나 그 직후에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내용을 처음 읽었을 첫 독자, 처음 아니면 들었을 첫 청자, 이들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을 첫 독자의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서로 고민거리가 다른 거예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는 있지만요, 이게 역사서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읽는 것처럼요, 첫 독자도 이것을 읽을 때 자신들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랍고 짜릿한 역사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어 나가면서도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느꼈을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것을 상상해 보면서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고민과 아픔 무엇이었을까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이란 건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지요.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은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꿈꾸기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던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인데 이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포로지에서는 느낄 수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레스의 칙령, 그리고 갑작스러운 귀환,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에 이스라엘은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나 기뻐 그 기쁨에 열심을 내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비가 되지요. 이제야말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찬란했던 다윗 왕국, 그것이 눈앞에 재현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에 찾아와 우리와 가까이 계셔 주시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느낄 수 있겠다, 희망을 품은 거죠. 녹록지 않은 나의 일상도 이제는 풍족해지리라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현실은 점점 더 퍽퍽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 잔뜩 꿈꾸었는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느낄 줄 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포로지에 있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면 더 그렇게 되잖아요. 어렵게 꿈 깨지고 나니까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한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또다시 멀리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에 지쳐가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추대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발발했던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두 번 2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두 번 2판 4판이 아니라 4판을 빼고 2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도망자였죠. 그때는 블레셋의 눈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도망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사실 블레셋의 눈에는 크게 경계할 거리가 안 됐어요. 왜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조그마한 부족장 정도 불과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의 눈에 다윗이 확 들어온 거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길고양이라고 무시했는데 호랑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 눈에는 과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었을 때의 그런 길고양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몇 해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쳤던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블레셋이요. 더구나 그냥 대승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전사시키는 엄청난 공적도 따내게 됩니다. 그러니 승승장구하는 블레셋이었으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한들 그저 길고양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도 쉽게 이길 거라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적진 깊숙이 예루살렘 수도 바로 앞 르바임 골짜기까지 침범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의 예상과는 달리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자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였죠. 압승을 거둡니다. 워낙 압승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 이름을, 그 르바임 골짜기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게 됩니다. 11절에 바알 브라심을 이렇게 풀이를 하죠.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엄청난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그치면 좋았을 텐데 블레셋은 또다시 절치부심합니다. 전면전을 위해서 더 큰 군대를 갖추고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다윗의 군사가 전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기습을 하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을 쳐 부숩니다. 완승의 완승을 거둔 거죠.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전장인 르바임 골짜기 그곳 한 곳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곧 게셀이란 건요 블레셋 땅 경계면입니다. 블레셋 땅 경계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전쟁 직전까지는요,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코앞까지도 자기 마당 드나들듯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 후에는 블레셋이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대대적인 승리, 완승이었지요. 철제 무기를 앞세운 블레셋이요, 청동기 무기밖에 없던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철저히 무릎 꿇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현대식 자동화 무기를 갖춘 어마어마한 부대를 6.25 때나 쓰던 칼빈 소총 있지요, 그 딱딱이 총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말씀하지요.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공포, 다른 하나는 경외입니다.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경외가 아니죠. 공포입니다. 다윗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요, 마치 공포, 패닉, 공황장애 온 것처럼요, 숨이 탁 막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다윗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게 그 공포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을요, 거리두기 공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는 공포지요. 이에 반해서 경외는요,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거리두기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히 하나님께 가까이 감, 저는 이것을 거룩한 친밀감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는 거룩한 친밀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대군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은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전에, 자신의 작전 전에, 작전을 짜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거룩한 친밀감으로 다윗은 이 전장에 나섭니다. 그 거룩한 친밀감에 하나님은 10절과 15절에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번째 전투에서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대적을 넘겨주셨고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먼저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대로 365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장인 오늘 14장인데 14장 앞선 장인 13장에서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께 올려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 옆으로 올려오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지요. 14장 다음 장인 15장에서는요, 두 번째 언약궤를 올리려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성공을 합니다. 언약궤 옮기기 사건도 두 번입니다. 2판입니다. 이 13장과 15장 사건, 언약궤를 옮기는 그 두 번의 사건 사이의 기간은요 3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14장이 자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장 우리가 중반부터 보긴 했지만요, 처음부터 보면 14장 말씀은 이런 겁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 궁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엄청난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3개월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3개월간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다는 건 이게 기간이 꽤 긴 겁니다. 역대상 14장의 기사는요, 이미 몇 세기 전에 쓰였던 사무엘하 5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읽혀져서 너무나 잘 알려진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바탕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말씀과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역대상 14장 이야기하고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는 그런데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의 사건 사이, 그 3개월 사이에 벌어진 것처럼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5장 말씀은 이 블레셋과의 대전이 있는 이 사건을 적고 난 다음에, 5장에 적고 난 다음에 6장에 가서야 언약궤를 두 번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시대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평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3개월 후에 올리는 사건이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 시기의 관계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부러 시간적인 순서를 깨가면서 사건을 재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사건의 시간 순서가 뒤바뀐 채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에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그 시도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과 더욱 깊이, 더 많이 친밀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런 선한 마음에도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웬일인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추진했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멋지게 또 안전하게 옮겨보자 생각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얹어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에 소들은 뛰었고요, 우사는 손을 들어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몸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 곧 우사를 찢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결과 13장 12절에 내려가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워함은요, 경외가 아닙니다. 거룩한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거리두기 공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요, 베레스 우사, 찢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고 가슴이 탁 막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못 옮기겠어. 내 곁에 못 올리겠어. 그렇게 치밀했던 다윗도 거리두기 공포에 빠져듭니다. 거리두기 공포 속에서 언약궤와 거리를 둔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을 지난 15장이지요. 그런데 이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80도 바뀝니다. 다윗은 공포에서 벗어나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다시 들여오겠다 결단하고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멀리 했던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한 친밀감으로 다윗은 충만해 있던 겁니다. 그 사이 3개월간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로 공포에 떨던 다윗이 3개월간 했던 일,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었던 그 습관 하나, 기도. 그냥 기도 아니고요, 간구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초장에서 양떼를 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묵상하던 그 묵상 기도, 그 습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잠잠히 묵상해 보는 일입니다. 그 묵상 기도 속에서 오늘 14장의 그 말씀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가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요, 11절의 바알 브라심입니다. 베레스 우사로 공포에 떨던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요, 과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돕기 위해 블레셋 대군을 흩으셨던 바알 브라심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주님이란 뜻이고요, 브라심은 쪼갰, 흩음, 찢음이란 뜻입니다. 이 명사 브라심, 이 브라심의 원형이 뭐냐면요, 다윗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한 단어 베레스입니다. 우사를 찢으신 하나님은 과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을 찢으셨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공포에 몰아넣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 바로 그 한 단어 베레스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베레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요, 언약궤를 옮기기에 실패하면서 공포에 떨던 다윗인데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요, 그가 언약궤를 찾은 때도 아니었고요, 또 언약궤 앞에 서지도 않았었습니다. 언약궤 없이 기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요, 다윗이 기도하기 이미 오래전에 다윗 곁에 찾아오셔서 다윗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가 쓰인 시대에 재건된 제2성전은요, 그 안에는 솔로몬 성전 때처럼 언약궤가 놓여있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언약궤는 실종된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도요, 솔로몬 성전 때처럼, 제1성전 때처럼 화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요. 화려하지도 않은 성전, 언약궤도 없는 이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해 봐야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도 나아지지 못하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여기 안 계셔. 그러면서 멀리하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요.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으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친밀감이란 내가 주님을 친밀히 느껴서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친밀히 사귀어 주신다는 게 거룩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제불능의 탕자일지라도 아무것도 기억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어버린 사람이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 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일어난 사고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 도중에 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요, 그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자마자 누군가 트랙 안으로 급하게 뛰어듭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불길에 휩싸인 그곳, 차가 곧 펑 터질 것 같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 속을 뛰어들어서 그 안에 있는 운전자를 창밖으로 끌어내어 구해냅니다. 이 남성은 운전자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 가능한 장면이지요. 저는 이 영상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지. 아, 그래,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도 이런 분이시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양구유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무 거리낌 없이 어느 곳 어느 장소이든 버선발로 뛰어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실패만 하는 실망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은 아담과 하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분의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단 한 번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에 언제든 거룩한 그분께서 친밀하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묵상 기도 가운데 거룩한 친밀감을 회복한 다윗은요, 15장으로 넘어가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 궤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경외, 곧 거룩한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역대기를 읽었던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오늘 역대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가득한 거룩한 친밀감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울한 코로나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분과의 거룩한 친밀감을 누리시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주님과 멀어져 주님이 무섭다고 멀리 떠난 때에도 주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울한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히려 이러할 때 더욱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거룩한 친밀감을 느껴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